제가 6시간을 강행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지를 않네요. 보니까. 자, 우리 오늘 유인물 보겠습니다. 29페이지.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한 교육의 20가지 요소와 청년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한 20가지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이제 핸드북에 있는 대로 20가지가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리더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해 놓고 자격 있는 그리고 역량 있는 리더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그룹이든 마찬가지죠. 리더가 확실해야, 리더가 훌륭해야 그 그룹이 훌륭해질 수 있죠. 가정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도 가장이 부모가 이렇게 확실할 때 또 그 가정이 잘 세워지겠죠. 또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 그룹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좌우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 리더가 아무나 세워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리더의 자격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뜻대로 이 사람이면 되겠다, 저 사람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리더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야 돼요. 자격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성경 몇 군데 이렇게 자격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일 잘 나와 있는 데가 이 3장이죠.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같이 쓰여져 있어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두 종류예요. 두 직분만 있어요. 교회에는 두 직분. 뭡니까? 감독과 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 감독이 뭡니까? 감독이 장로예요. 예. 지금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돼 감독의 직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감독의 직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장로를 가리켜서 감독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가리켜서 한다고요? 장로를 가리켜서 감독의 직분이라고 해요. 그 사도행전 20장을 가보면 알 수 있죠. 자, 사도행전 20장을 또 봅시다. 거기다 손을 넣으시고 사도행전 20장 20장 1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사람을 급히 에베소 교회로 보내가지고 교회에 누구를 오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교회의 대표인 이 장로들을 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 소아시아 이 에베소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이 여러분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가리키는 거죠.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조금 건너뛰어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이 여러분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인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장로들 자신을 위해서 또는 온 뭐라고 했어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양떼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라.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의 양들 가운데 여러분을 뭘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자가 누구인 걸 알 수 있죠?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장로들이랑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이 교회, 이 양무리들을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보살핀다는 말이 뭐냐면 목양, 목회 그런 뜻이에요. 목회.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쌓아나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장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감독자. 또 장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양무리를 치는 목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시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두 직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감독과 집사. 근데 감독이 누구라고요? 장로라고요. 장로, 감독, 목자, 목사라고도 하잖아요. 목사.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다 목사라는 말보다는 목자, 목양, 목회 이런 말을 주로 쓰죠. 왜? 목사하면 성직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제 저희들이 번역상도 그렇고 그래서 장로가 바로 감독이고 장로가 바로 목자다, 목회자다. 이 부분을 이게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청년들 저를 보세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왜 너희 교회는 왜 목사가 없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왜 목사가 없어? 우리 교회도 있어. 누가 목사예요? 장로가 목사인 거예요. 여기 그러면 성경에 어디 써 있어? 여기 써 있잖아요. 장로가 바로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로 감독자고 바로 그분들이 교회를 돌아보고 양들을 치는 목자라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근거를 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냥 해왔어 이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1장 1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뭐라고 했죠?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몇 종류가 있다고요?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세 종류로 나뉘어요? 성도들, 성도.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돼 있죠. 감독들과 집사. 그래서 교회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을 섬기는 감독과 집사가 있어요. 감독들 여기도 복수로 써 있죠.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분은 두 종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직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장로들과 집사들. 그 이외에 직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까지가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이에요. 장로의 자격.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유인물 그 핸드북을 보게 되면 장로의 자격이 몇 가지 써 있어요? 16가지가 써 있죠? 16가지가 써 있어요. 이게 자격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장로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장로를 해야 한다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면 되겠지, 저 사람이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장로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17가지 자격을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선한 일을 사모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누가 맞추나 볼까요? 선한 일이 뭐가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장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그것을 알아서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걸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제 모수는 뭐냐면 모수는 장로는 하고 싶어라 하면서 선한 일은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이제 문제예요. 성도 섬기고 또 영혼들을 섬기고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막 하고 싶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장로가 감투인 줄 알고 막 그 장로직은 막 하고 싶어라 하면서 실제로 선한 일은 않고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교회는 이제 끔찍한 거죠. 그 사람이 선한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겠어요. 그리고 교회 일은 이 선한 일은 꼭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만 선한 일 해야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가 시키든 말든 누가 임명을 하든 않든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 장로를 또 이게 딱 임명을 하니까 선한 일을 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장로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평상시의 삶에서 이런 신앙생활에서 정말 성도들이 볼 때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주의 종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자질이 보이고 벌써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그 사람을 갖다가 세워주는 거예요. 장로를 딱 세우면 그때부터 장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을 드러내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햇빛이 계속 나를 쫓아다니는. 뭐만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장로의 자격이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죠. 이 자리, 포지션, 이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그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 16가지 중에서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이 좀 제일 막연하죠. 자격 기준이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데 사람들한테 어떤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은 장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장로는 그렇게 말썽이 있고 교회에서 말썽을 피우고 어려움을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교정하고 바로잡고 그런 걸 잠재우고 해야 하는데 장본인이 책망거리가 있으면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입방아에 오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나머지 자격을 다 망라한 의미가 있어요. 그 16가지를 다 총체적으로 한다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본이 되어야 한다. 장로는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권한이 없어요. 장로는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르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못 받고 존경심을 못 일으키는 사람은 장로를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장로를 볼 때 존경심이 우러나가지고 말을 이렇게 수긍하고 따르고 어떤 말을 하면 마음으로부터 받고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듣고 그래야 되는데 장로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자격이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예, 이것은 결혼 생활과 성생활이 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정 생활과 그러니까 아내가 둘, 셋 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또 바람 피는 사람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성적으로나 가정, 부부 생활 이런 것들이 건전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죠. 또 말씀으로 그렇게 건전해야 그러한 것들을 이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부부생활, 성생활 이런 부분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말썽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않고 혼자 살면 싱글로 살면 장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혼자 살아도 장로를 할 수 있어요. 이 자격규진이 부합하면. 그런데 꼭 장가가서 자녀를 두고 아내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내가 있을 때는 그런 깨끗하고 건전한 결혼생활, 성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절제하며 한 가지 더 한다면 장로의 아내가 이제 소천을 했어요. 주님 앞에 갔어. 그러면 이제 혼자 남았잖아요. 그걸 호라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장로를 그만둬야 돼요? 안 그만둬야 돼요? 예? 안 그만둬도 돼요. 혼자 이게 살면서 이제 목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재혼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말이 많이 갈리네.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평생 한 아내로 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아내가 소천한 뒤에 혼자 장로 일을 하는 것도 괜찮죠. 더 낫겠죠. 그러나 여기서 한 아내라는 것은 평생에 한 아내야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동시에 아내가 둘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의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절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이게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고 또 지나치게 성급하게 행동한다든가 분을 낸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그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조심성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저를 봅시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혈기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격은 장로의 자격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의 자격이기도 해요. 모든 성도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장로는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성도에 추구할 수 있는 덕목이에요, 다. 난 장로 아니니까 나는 조절 안 해도 돼, 절제 안 해도 돼, 이런 법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매들은 아무리 성숙해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쩌면 성도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덕목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소원하고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하고 자기를 단장하고 아름답게 영적으로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은 자매든 형제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이 덕목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어쨌든 장로는 분명히 이런 덕목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째가 뭡니까? 신중하며 근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조심스러워야 돼요. 어떤 것들을 결정을 너무 즉흥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쉽게 행동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건전한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신중히 결정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양들을 다치게 하거나 교회에 훼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자, 6번째가 뭡니까? 존경할 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참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좋은 품행, 참 누가 보더라도 참 신뢰가 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고 싶고 조언을 듣고 싶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7번째가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의 16가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장로의 아내에 대해서 자격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이 덕목 속에 장로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장로 형제님이 하겠어요? 아내가 하겠어요? 주로. 요새는 뭐 남자들도 음식을 잘 만들으니까 장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요리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남자들이 부엌 근처도 잘 안 갔거든. 근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잘 접대하는 사람이 장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내든 당사자든 아이들이든 그렇습니다. 손님을 접대하고 싶은데 손님을 접대하고 싶은데 아내가 돈을 너무 아껴 너무 전략을 해. 그래서 손님이 오는 걸 싫어해요. 음식 솜씨가 좋다 할지라도 음식을 접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물론 돈이 다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자기 집을 잘 규모 있게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 또 접대할 수 있잖아요. 손님 오면 뭐부터 하죠? 손님 오면 이번에 이제 우리 집에도 그 청년들 10명, 우리 딸까지 11명이 이제 잤는데 손님 오기로 하면 집 청소부터 해야 하잖아. 막. 계단부터 화장실 뭐 다 준비를 해야만 이제 손님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자녀들이 그 TV나 어떤 그런 것들에 또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손님 오면 그 시간에 그 프로를 못 봐. 그러면은 손님 오는 거 싫어요, 좋아요? 막 짜증을 내고 왜 또 오늘 그런 손님이 오느냐 아니 막 손님 오면 불퉁불퉁하고 그러면 손님을 접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가족들의 자격이 그 장로만의 자격이 아니라 장로의 아내의 자격, 장로의 자녀의 자격, 자기 가정을 오픈해도 공개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정도의 가정관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부분도
좀 복합적인 아내에 대한 시험도 될 수 있고 자녀에 대한 검증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음식을 접대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풀어주고 넉넉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접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장로를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차 한잔을 하든 누구와 만나서 상담을 할 때 모든 것들은 음식이 동반이 돼요. 다과부터 시작해서 음식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는데 이게 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로의 16가지 자격 중에서 정말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8번째 뭡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첫째 장로는 그렇게 쓰세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옆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장로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양들을 키울 때 목양이잖아요. 장로가 하는 일이 목양인데 양들을 키울 때 꼴을 먹여야 돼요. 그러잖아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또 물가로 인도해서 충분히 풀을 뜯어먹고 또 물도 마시고 또 저 이리때로부터 저런 해치는 것들로부터 또 보호하고 또 잠자리 같은 거 추운 이런 때는 양들을 갖다가 춥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인도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목양에 있어서 꼴을 먹이는데 뭘로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이 양식, 영적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장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자격과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말씀 부분이에요. 말씀. 이 집사는 말씀이 좀 약해도 말씀 부분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아도 집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어쨌든 믿음의 자질이나 충성스러움이나 또 정말 안정적으로 또 교회의 형편을 잘 살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집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서는 안 돼요. 그냥 상담을 하든 개인적으로 가르치든 소그룹을 가르치든 또 전체를 놓고 가르치든 어쨌든 말씀을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 공적 설교를 꼭 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앞에 나와서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잘 할 수 말씀은 많이 알고 정통하고 꼼꼼히 알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면 장로감이에요. 공적 설교는 하나의 은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적 설교는 좀 못할 수 있겠죠. 근데 공적 설교는 또 아무리 잘해도 아까 말한 영적인 자질이 안 되면 또 장로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설교는 때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로 일을 하면 안 되죠. 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이 덕목이 굉장히 그 장로의 자격을 대표하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사와 구분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9번째 뭡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힘을 빌려서 이런 사람은 안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실수하죠. 그래서 영적 간정이 흐려지고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10번째가 뭡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구타가 뭐예요? 다른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구타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육체적인 구타도 해당이 되고 언어적인 구타도 해당이 되고 우리의 행동거지에 다른 사람이 자꾸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불쾌하게 하고 다른 사람 속상하게 하고 그런 자격을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장로를 할 수 없어요. 뭔 말 알겠죠? 양들을 아끼고 돌아보고 케어하고 또 양들의 상처를 보듬고 치료해주고 그런 것들을 잠재우는 사람이 장로 일을 해야 되는데 불집을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장로를 꿈도 꿔서는 안 돼. 왜? 그 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거든요.
장로가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건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런 이런 성격과 기질과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장로를 해야 된다. 이것은 장로의 자격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성도의 덕목이다. 자,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자격이 뭡니까? 관용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용하여. 관용이 뭐예요? 너그럽다 그런 뜻이에요. 너그러워야 돼요. 베풀고 또 내가 받고 접대받고 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섬겨주고 베풀고 또 양보하고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관용. 친절도 옆에다 써놓으면 좋겠어요. 친절하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꼴을 못 봐. 막 가서 뭔가 도와줘야겠어. 뭔가 같이 해줘야겠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아까 나왔었죠. 구타하고도 비슷한 거. 이제 구타는 폭력적이지만 다투는 것은 맨날 이 사람은 시시비비를 해. 시시비비. 맨 따져. 흑백 논리. 막 옳고 그름. 맨 이런 것만 따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다투는 사람. 엉뚱한 교리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막 그걸 주장한다든가 마치 본인만 아는 것처럼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투지 않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목회서신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싸움하는 걸 얘기해요. 따라서 말싸움하지 말자. 교회에서 교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말 만드는 사람이에요. 말 만드는 사람.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이야. 아이고 이 말이 문제야. 그래서 이제 어떤 막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막 따지고 꼭 어떤 걸 시시비비해서 그냥 그걸 분명히 가르마를 타야 직성이 풀리고 이런 성격은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있으면 교회에 조용할 날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론, 교회 안에서 이론, 변론, 따릅시다. 변론, 말로 다투는 거. 그것을 조금 더 체계화해가지고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막 철학적으로 이 교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일 경계 대상 1호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만 없어도 교회는 조용해요. 어떤 면은 목회에 있어서 그걸 다루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장이가 없어야 돼요. 또 이 다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명심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피 가지고 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뭐냐면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동기가 깨끗해야 되죠. 돈 벌려고 목회하면 되겠어요? 그 교회 불행하지 성도들이. 누가 나한테 선물 안 사다 주나? 누가 나한테 또 뭘 대접 안 나? 누가 나한테 돈 봉투라도 안 주나? 이런 거 생각하고 목회하면 어떻게 되겠어? 눈이 멀어버리는 거지. 돈에 눈이 멀으면 뭐가 보이고 하나님 말씀도 안 보이고 양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건 장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주일학교가 되든 학생부가 되든 청년부가 되든 어디에서 주님을 섬기더라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야 돼.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상에는 직업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어. 뭐 교회 와서 돈 벌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돈 버는 거 가지고 또 밝혀도 안 돼. 뭐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다 뭐 고객으로 보여. 그러면 끝난 거야. 그건 장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어떤 교회는 장로가 다단계로 오고 있어도 이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적에는 이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동기가 불순해서 되겠냐? 그거 안 되지. 알겠죠? 예. 참 이 성경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놨냐 그거지. 그 교회에서 자 저를 또 보세요. 동기가 깨끗해야 한다. 이 말 속에는 어떤 것도 들어있냐면 교회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막 과시하고 막 태를 내고 막 그런 것들을 막 드러내고 그래서 막 인기 관리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를 누가 알아주고 거기서 막 대우받고 저 사람 훌륭해 박수 받고 칭찬받고 그러기 위해서도 주님을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뭐 돈을 밝히는 거나 그거 밝히는 거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알겠죠? 이게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 젊은 청년의 뜻이 뭐야? 젊은 청자야, 맑을 청자야. 하여튼 젊으면 좀 맑아야 돼. 아직 세상 물 덜 들었잖아.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 그 다음에 14번째가 뭡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기 집을 어저께도 제가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 집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냐고. 작은 가정인 자기 가족을 못 돌아보는 사람이 큰 가정,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그러죠? 자기 가정은 작은 가정이고 그래서 가정을 들어가면 교회 냄새가 나야 되고 교회를 오면 가정 냄새가 나야 돼. 형제 자매들 영적 가정이니까. 그래서 자기 조그마한 가정 하나도 케어를 못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 많은 모든 계층이 다 있는 어린아이에서도 부친 모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있는 이 가족들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자기 아내를 잘 다스리는 사람. 자기 마누라 하나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 와서 누구를 다스리냐고. 자기 자녀. 자기 자녀를 제대로 훈육하고 교육하고 잘 양육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자식을 뭐 잘해라 못해라 할 수 있겠냐고. 여기 와서 아유 제 자식이나 잘 가르치지. 다 속으로 판단해요. 그럼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도 돼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 이 말은 막 무슨 입법 사법 행정권 가지고 다스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내를 다스릴 적에도 사랑으로 정말로 아내를 사랑으로 또 자녀들도 사랑으로 섬김으로 따라합시다. 섬김으로 다스려야 한다. 섬김으로 다스려야. 그래서 내가 한없이 섬겨줘 가지고 꼼짝 못 해야 돼 나한테. 그래서 가장의 권위가 생기는 거야. 물론 못 올 적에는 막 추상같이 또 할 적에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다 양보해. 자녀들한테 아내한테 다 양보해. TV 채널만 내가 양보 안 해. 그러니까 다 양보해. 왜? 하나님에 관련된 것은 양보 않기 위해서. 그때는 전라도 말이 얄짤없어. 그건 뭐 추워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부모님한테, 형제간들한테, 자녀한테, 아내한테 주님에 관련된 것은 양보해 본 적이 없어. 우리 딸이 있으니까 알을 거예요. 뭔 말 알겠어요? 그런 건 양보하는 게 아니야. 자존심도 없어.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자존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잖아요? 크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유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그래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첫 번째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걸 인생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보냐는 거예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돼요. 프라이어티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가정에서 양육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15번째 자격이 뭡니까? 새로 입교한 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장로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장로는 경험이 많아야 돼. 그래서 장로 이름이 뭐예요? 영어로 장로가 명칭이 뭐죠? 엘더. 엘더가 뭐예요? 올드의 명사형이잖아요. 올드. 올드가 뭐예요? 올드미스. 올드가 뭐예요? 나이 많은, 경험 많은, 노련한, 익숙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는 교회 안에 참으로 복잡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경험이 축적돼 있어요. 구원받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안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요? 세상 밖의 사람들한테도 어쩌다고요?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다 요거도 뭐 손가락질하고 교회 와서는 막 경거는 척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 안 되죠.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 진실하지 않잖아. 진실은 안에나 밖에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나와서나 똑같아야 진실되고 참된 거잖아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될 수 없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 지역교회마다 참으로 훌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양들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장로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도 훌륭한 장로들이 또 그 장로의 자매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양육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